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까지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은혜 받을 제목은 왜라는 질문이 평안이 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한량한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 욥이라는 남자의 인생은 어제까지만 해도 찬란했던 인생입니다. 이 욥은 헬라어로 하면은 고난 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고난은 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히브리어로는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욥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욥이라는 남자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남부를 것 없는 재산에다가 7남 3녀라는 10자녀를 화목하게 둔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까지, 하지만 그 찬란함이 무너지는 데는 10년, 20년, 30년 걸릴 것이 아니라 단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우리 욥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면은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러면서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구약시대 때는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 지금 오늘날은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했다는 것이죠. 짐승한테 안수를 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일곱 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면서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게 율법대로 지켰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 현장에서도 반드시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먼저 알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가 왔지만 사탄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볼 때는 싫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동시에 사탄도 피조물로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탄한테 물을 때 사탄은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먹을 것이 없는지 어떤 꼬집을 것이 없는지 험이 없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사람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또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분명히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겠습니까? give and take 아닙니까? 분명히 욥이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 이렇게 안 내보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더라. 이제 벌써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욥이 사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욥한테 시험을 하는 대목이 바로 13장부터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는데 이 재산, 자녀와 재산을 잃고 나중에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남편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그는 하나님 믿지 말고 저주해라. 당신 저주해. 하나님 저주해. 나는 못 살겠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버립니다. 살기 싫다고 나가버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서 현장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귀신같이 하는 이 사단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동행하면 동행을 할수록 이 사탄이가 먼저 알고 이 사단의 뜻이 뭡니까? 분리시키다, 나누다,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또 우리 교육방송을 또 경영해 나가시는 우리 대표님, 목사님, 우리 회장님, 여러 동력자 여러분들도 비록 방송이라 해서 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 영들의 전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제일 가까운 동력자,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전국으로 다니지만 언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사탄이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사탄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셔야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천문천사를 동원해서 이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또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는 대목을 13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면서 이 욥의 종 중에서 이렇게 이제 급히 이 상황을 알리려 주인님 하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은 희로애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가 또 자식 간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모든 가정과 그 집안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가축이 다 병들어 죽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소 1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죽어도 정말 아깝고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거기에 풀을 먹는데 다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보를 접한 이 욥의 심령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ing 진행 중이에요. 이 사환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렇습니다. 집 다 뺏기고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나 혼자 근근히 목숨을 잃지 않고 와서 주인께 지금 아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욥기를 많이 읽고 설교를 하고 듣고 하지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저도 세상을 많이 산 건 아닙니다만은 산다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참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수용한다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는 제3자가 볼 때는 아주 적게 느껴지고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새 종으로부터, 새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접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욥은 고난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다 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남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종들로 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설교이지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당장 내가 이런 상황에 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평안을 주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하고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평안을 주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시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해 보면서도 이 자녀의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욥은 10남매를 둔 가장입니다. 아들 7에다가 딸이 3명인데 한날 한시에 태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습니다. 한날 아침에 초상을 10번이나 치러야 되는, 생초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욥을 나 자신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든 가운데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욥은 통곡할 힘조차 잃은 욥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욥의 몸에 온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납니다. 너무 가렵습니다. 1초 견딜 수 없는 그 가려움 고통 속에 있는데 기왓장으로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제 위에 올라가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봉독해 올려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지금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욥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어려운 아픔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 물질 때문에 또 당장 하루라도 넘기면 부도가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이 욥 몸 자체도 성한 몸이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하지만 이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욥과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이 욥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욥은 피 맺힌 절구를 쏟아냅니다. 왜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요. 태에서 지워버리지요. 차라리 아버지. 왜 나를 이 고통 주실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하지요. 아버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절규하는 마음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새 친구가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친한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아주 믿고 서로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새 친구가 이제 찾아오는데 이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욥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또 빌닷이라는 친구는 또 한술 더 뜹니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자녀 아들 7명, 딸 3명 있잖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한테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만일 정직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라고 그들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 하나님이 내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주신 줄 알아. 야야 욥아 네 지금 이 당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아. 그런데 네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그 죄에 비하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야. 라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와서 정말 황당한 모습들을 보고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정말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아픔을 위로와 함께 한 친구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뭔가 모르게 사람 눈에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성성장구하는 사람하고 같이 출발은 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너무 뒤처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역 현장에서 사역자들은 눈으로 체험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동력자들 간에 서로 연합하면서 이 세 친구들 속에 나는 세 친구 속에 없을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
세 친구하고 욥하고 계속 주고받고 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야 엘리바스 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없어. 내 잘못한 거 없어. 야 빌답 내 아니야. 그거 내 아니야. 소발 무슨 소리해. 내가 얼마나 진짜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너는 잘못된 거 없는 거야. 우리가 얼핏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봉독해드린 욥기 1장에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도 죄도 없고 험도 없고 그야말로 깨끗한 정직한 하나님께서 100%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언행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있다라고 해요. 나는 신실하고 하나님에게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시간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기록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욥은 어느 것 새 친구 앞에서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항변하는 것 들어보면은요 이 본문 내용은 길게 나가요. 이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내 모습을 이 거울 속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내가 이 욥보다도 이 세 친구보다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라고 하면은 변명 아닌 변명이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변명에서 출발해서 변명으로 끝날 것이다. 그나마 욥의 세 친구 욥은 그래도 내보다 낫구나. 그만큼 저는 여러분 앞에 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지만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욥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이 억울한 나의 이 심령을 그 이유라도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38절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8장으로 가보면은요 38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대목 앞에 1절로 가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꾸지점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꾸지점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초대. 고난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욥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레아 시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욥을 이제 불러내시는데, 그 시선을 어디로 불러냅니까?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있는 욥을 바로 하나님 할 때, 왜 저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준 거야. 누가 그렇게 했잖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에 천불이 날 정도로 답답하고 답답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나가시는데, 이사야 55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23장으로 가면요, 욥기 2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10절로 가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3장 10절의 진리를 말이죠.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데, 아멘. 여러분,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라고 합니까? 금값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만원, 50만원,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그 금값을 천안에 청주에 가서 그 터미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차를 집회를 하고 오면서 시간이 조금 있어 금방이 있어서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 틀려요 하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 한 40만원 정도 될 때였는데 요즘 얼마라고 합니까? 한 100만원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순금이 나올 때까지 광석을 캐서 하나 거슬려서, 그거 또 이제 금이 모이면은 거기에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는 병고와 슬픔은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순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풀무집입니다. 이 연단 과정을 잘 거친 금은 순금이 되어 나오지만, 연단을 하는데 순금이 튀어나가 버린다든지 하면은 이 순금은 튀어나가서 금은 금이지만 순금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욥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욥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8절을 통해서 말문을 여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넘쳐나도 그 선까지는 절대로 물이 나가지 않는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던졌었습니다. 욥아,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창조주지 않니? 네가 그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순금같이 정말 단련시켜서 네가 나에게로 오기를 바래. 너가 나에게로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한테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끊임없이 왜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순간에 그 날카롭던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녹아내립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욥의 원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배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속적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함께 동역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욥이 정말 원망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뵌 욥의 상황이 내 상황 되게 하시고 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정말 이 한 해가 주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단련되어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